우리 젊은이들이 한창 공부할 때, 또 30, 40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는 사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제 노년이 되거나 중한 병에 걸려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죽음의 위협, 생명이 위협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들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과 식량의 부족이나 전쟁과 테러, 난민, 극단적인 기후 사건들, 요즘 폭우 또는 가뭄과 기근, 폭염과 산불이 걱정이지요. 2050년에는 기후 난민이 2억 5천만 명이 될 거라 예측합니다.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외로움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매일같이 하루 11명이 고독사, 그러니까 가족과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은 채 자신의 죽음을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고독사로 죽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이유로 핍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 늘 그랬지만 근래는 더 많은 그 횟수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또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죄값을 용서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죽음은 뭘까요? 희망을 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죽음, 육신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죽음이 너무나도 가까이 늘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은 죄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인간이 저질러요. 물론 그 배후에서는 마귀가 미혹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본래 죽음의 세력을 가진 것은 아니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이게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이 마귀, 그래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유혹받을까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그의 죄값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 믿는 자녀들도 혈과 육이 있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육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능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즉 인간성, 휴먼 네이처,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네 아버지 알겠어요. 제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선택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 성육신,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마귀를 멸망시키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하여 오셨고,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는 인생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을 가지고 유업했던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쓸 것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망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또 한 가지 인간이 되신 목적은 이 죽음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노예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에 놓이지 않게 되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장례 관계자 중에 제가 만난 한 분은 자기가 오랫동안 장례를 하면서 그 고인들의 얼굴을 뵙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 분명 다르다라는 확신을 얻었대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얼굴 빛깔도 그렇고 그 평안함이 확연히 느껴진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 거는 맞겠다 싶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배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저도 부목사 생활 10년, 담임 20년 가까이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130회 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임종의 얼굴, 임종의 순간에 뵙든 입관에서 마지막 얼굴을 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얼굴은 정말 언제나 평안하고,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셨던, 어떤 고통으로 또는 교통사고로 죽으셨던 얼굴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전에는 제가 고인 되신 성도님들 입관 때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이마에 입맞춤도 했어요.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그래도 입은 맞추지 말라고 또 위생상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 죽음을 느끼는 게 아니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성도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좋은 시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도 가끔씩은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죽음이 무섭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럴 때는 세 가지 주제의 찬송을 부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첫째는 보혈 찬송, 두 번째는 부활 찬송, 그리고 은혜 찬송입니다. 보혈 찬송은 은혜와 회개와 용서라는 찬송과 주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보혈로 내 죄
값이 씻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면 거짓말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물러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보혈 찬송을 사실 평소에도 많이 부르면 좋죠. 저는 평소에도 많이 부르거든요. 두 번째는 부활 찬송입니다. 부활 찬송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부활이니까요, 죽음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를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부활 찬송,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며 나도 기뻐하고 노래할 때에 부활의 소망, 그것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다 바도다. 부활 찬송을 많이 부릅시다. 세 번째로 은혜 찬송이에요. 사람의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저절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깜빡 잊어버렸다 찬송하면서 기억나지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그 은혜를 계속 찬양하고, 이처럼 보혈 찬송, 부활 찬송, 은혜 찬송을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에 한 곡씩만 불러보세요. 세 곡, 이렇게 주제별로. 분명히 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심령 상태가 달라지고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를 좀 더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어서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생명,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자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더니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을 불신한 자,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큰 권력들이 무너졌도다. 세 번째 천사가 또 이어서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영적 상황을 우리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그 삶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데, 12절에는 성도들이 환난 때 비록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많을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화답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맞도다. 그들은 수고가 그치고 쉰다. 그들의 행한 일이 뒤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요,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조금 소극적인 이유겠지만 수고가 그친다. 눈물도 그치고 고통도 그치고 쉼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겉으로는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인생의 화려한 성공도 있을지 몰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도 모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자기 힘들고 경찰차만 지나가도 마음이 철렁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마음들 있고, 또한 살면서 건강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달렸던 일들 어디 한두 번입니까? 건강이 좀 괜찮으면 직장이 문제고, 직장생활 잘하면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다 괜찮은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렇게 짓눌리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쓰고 다 그치고 주님 품에 안식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참된 평안, 그 마음이 이제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살겠다. 이런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 지을 때 회개하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이유가 영적인 짓눌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해 마음 상할 때도 많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여 정말 말도 하지 못하고 힘든 이런 모든 허탈함과 허무함,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주님 품에 안식할 때 거기서 해방되고 쉼을 얻는 겁니다. 허탈함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이제 진정한 쉼을 얻는 안식으로 들어가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믿고 깨달으면 그 죽음의 과정이 암, 교통사고, 또 우리 북한에서처럼 모진 고문, 굶주림, 여러 가지 이유의 죽음의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의 죽음은 이제 참 안식으로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좀 더 적극적인 이유인데, 행한 일이 뒤따른다. 즉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한 일이란 12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사랑, 예수 보혈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은 성도들.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지라도 매일같이 성경 읽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성도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요.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많은 손해와 그리고 생명,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는 그러한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억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통, 대표적으로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30만 명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모진 고문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일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서 성도들이 받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불행하다, 실패했다,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한 그런 삶을 산 성도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상을 받는다까지 말씀합니다.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도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보이지 않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죠? 상축, 상대방을 축복하자.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이해하자. 나는 올바르게 공의롭게 해야지 공의를 다짐하고 저 사람을 더 그래도 사랑해야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러면서 저 사람 미워할 게 아니고 실력을 기르자. 내가 직장 생활에 흠 잡히지 않도록 더 열심히 실력을 기르라는 뜻으로 알고 실력을 기르자. 이렇게 다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큰 상을 받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채찍을 맞았지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돌에 맞았고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악한 왕 치하하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토막 그죠? 시신을 토막 내는 것처럼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상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사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 큰 상을 받을 텐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렇게 상을 해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다녀온 사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지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합니다. 지금 귀신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원래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여러 면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섬김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칼춤도 추고 점쟁이들은 예언, 미래도 점을 치고 과거를 쪽집게처럼 맞추는 이유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입니다.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 주의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귀신들이 우리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심판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큰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권세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서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듯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만복. 성경을 읽어야죠. 무슨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복을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더 기쁜 것은 계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 영원히 배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그러한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걸 얻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학문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스포츠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또 정말 휴식을 취하는 사람,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요 지금 다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뭔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지극한 선한 성품과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대해서 만족, 절대 만족.
더 이상 예수 외에는 바랄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는 주님만 줄 수 있는 그것으로 충만한 그런 것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순교당하는 성도는 천국에서도 중요한 위치, 성전의 기둥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큰 상 중에 최고의 상은 순교자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참된 쉼을 얻고 하늘의 보상을 받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는 표현보다 더 놀라운 표현을 쓰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한 성도는 어떤 형태의 죽음을 당하든 이것은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다. 복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춤을 춰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사야처럼 내 몸이 토막토막 톱으로 썰려서 순교를 당하고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200년 전 대원군 시절에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그런 고문과 아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죽었는데 순교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격이에요. 아무개 집사가 있다 합시다. 김집사요, 김집사요. 그 쇠 꼬챙이에 불을 달고 네 몸을 쑤시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세상의 논리도 아니고 세상의 경험도 아니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말할 수 없는 채찍을 맞아 죽을 정도가 되어도 주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몰라서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죽음 잠깐이란다. 이 고통은 잠깐이야. 너에게는 크고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실제로 정말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은요, 우리 땅에서도 그랬었고요. 어떤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죽음을 마주하면서 또 맞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습니다. 춤을 춘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가 정말 성도라면 내가 어떤 형태의 죽음으로 죽든 그것은 복된 것이고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를 해야 될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한 의미의 죽음이다. 제가 아는 친지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봉고차 앞에 조수석에 탔다가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몸이 앞유리창을 뚫고 깨지고 앞에 붕 떠가지고 아스팔트에 그냥 이게 떨어졌는데 그분이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영혼이 지각한 평온 가운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시간처럼 아무 일 없는 듯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 짧은 시간에. 다행히도 그분이 아스팔트에 떨어졌지만 거의 다친 데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요, 복된 죽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죽음, 감사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 안에 잠드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모든 사랑의 수고를 다 그치고 이제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낙원에 계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 나의 죽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이해해서 그 순교하는 그 잔인한 순간에도 춤추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 어떤 순간에도 그것보다 더 나은데
그것보다 더 춤추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평소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은 평소의 삶이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온실입니다. 여기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은 나름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장사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1억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로 그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 살펴봅시다. 이 세상은 부동산이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그리고 출세가 어떻고 어떻게 그 이야기만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 채우고 있으니 성도들도 혹 그런 데에만 따라갈까 겁이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험악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기쁘고 춤춰할 텐데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것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황송한 것 아닙니까? 이거 깨닫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깨끗이 정리합시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의심하거나 혼란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계시하신 그대로 죽음을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써 참된 안식과 그리고 큰 상을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일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는 집사님 우리 물론 사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눈을 뜨자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고통을 전 세계에서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에 100번 1000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늘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세상의 빛 아니야. 우리가 방황하면 누가 주님 앞으로 가겠어.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집사님 우리가 소금이라고 우리가 하늘 권능 받아서 우리가 반듯하게 살면 모든 성도들 함께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아우라, 영적인 파워와 권능과 영광을 보고 죽음을 초월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원수까지 포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오지 않겠어? 우리 그렇게 삽시다 라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